너를 부른다. 참으로 뉘우쳐 주 앞에 엎딜 때 구원과 사랑과 땅 위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주께서 주시리. 주께로 나오라. 죄짐을 진 사람, 빛 되신 주님이 길 맞아 주시네. 어두운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 주님의 발 앞에 다 빨리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주 너를 반긴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 예수 안에서 내 슬픔 사라져 확실한 구원과 참 기쁨 얻으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편히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생일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범죄한 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건 많습니다. 또 생각으로, 입으로 남을 실족하게 하고 상심시킨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잘못들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당회장님을 비롯해서 당회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먼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길을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묵묵히 주님 가시는 길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종들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먼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이 저희들에게 닥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종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 기억해 주셔서 종들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를 통해서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권속들 중에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혈류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 여러 나라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열악한 가운데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종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가족들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며 물질도 충분하게 허락해 주셔서 종들에게 참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또 사랑하는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먼저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듣는 저희들 올바로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존재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대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아는 어떤 지인의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나누고 이제 그 디저트로 후식을 나누는데 아이스크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좀 특이한 일을, 좀 저에게는 황당한 일이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저랑 대화를 하는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한 번은 자기 입에, 한 번은 옆에 있는 강아지 입에 교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숟가락으로 한 번은 떠먹고 한 번은 여기 주고. 제가 그게 좀, 저는 이제 좀 신기했죠.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같은 음식을 같은 숟가락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우리 식구라는 겁니다. 내 식구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더 심각한 거는 그 강아지도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끔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면서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삐진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뭘 먹을 때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가족으로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해 준 분이 계십니다. 최여섭 목사님이 쓰신 명상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편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제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종종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꿔야 되는 바람직한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서 그런가 그렇게 스스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싸울 때가 있고 세상의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저 세상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한 연합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는 그런 새로운 연합, 신비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혹은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 안에 서라 하는 그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서로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협력하라 하는 의미죠.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 안에서 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서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 나누신 대로 그냥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의미가 암시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세상에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형편입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마냥 기쁘게만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기뻐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병이 나도 기뻐하고 병이 들어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 관용하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용서할 때에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용하라. 서로 관용하는 것이 기뻐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의 중요한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염려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염려할 것이 없는데 왜 염려하냐 그 의미가 아니고 염려할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서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한 40%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랍니다. 여러분 걱정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는데 한 40%는 진짜 안 이루어질 일이랍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가끔 걱정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겁니다.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30%의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뭔가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걱정한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인데 그걸 기억하면서 자꾸 걱정하는 그 걱정이 우리의 대부분의 그 걱정이랍니다. 그리고 한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걱정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정말 4%는 우리가 걱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걱정으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실까요? 오늘이 6월 9일인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들게 고민하셨던 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작년 이맘때쯤에 뭐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개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만약에 기억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조금 걱정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거나 대개 우리가 1년 전에 어떤 걱정하던 그때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내 생이 끝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었던 그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들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의 걱정은 오래 가는 걱정이 아니구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저 서로 용납하고 또 염려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왜 주 안에 서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적인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프로시케라는 이 말인데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자의 바른 기도의 첫 번이라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간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관해서 갖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내 계획 혹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십시오. 뜻을 바꾸십시오. 그런데 진정하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상태, 그것을 주 안에 서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 오늘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귀하다는 것,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고귀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람이 고귀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결단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성도답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생각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보다는 그저 나에게 유리한 것, 그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저 좀 더 이익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려고 살아갑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바른 생각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유리하냐, 무엇이 더 유익하냐, 거기에서 바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른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바른 것을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될 때에 이것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 온전하다는 의미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이렇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옳은 생각을 위해서, 바른 생각을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가 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주 안에서 서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바르게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바른 뜻을 내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도,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바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바른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행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그 바른 생각을 바른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이 옳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좋은 생각을 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기쁨도 없고 하나됨도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그 주 안에 선다는 신학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주 안에 서기 위해서 하나 되는 기쁨과 저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바른 생각을 삶에서 실천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주는 교훈들을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보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떠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고 누구 때문에 이런 기쁨이 없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더 좋지 못한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환경 탓이 아니고 조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바로 서지 못한 때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지 못했고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지 못한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요. 이제는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품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감격과 재미를, 그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우리 교회의 조건을 탓하기 전에 주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 책임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픈 단면이 있다면 이 시대는 배우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참으로 이제는 가르치지 않는 세대요, 배우지 않는 세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생각과 삶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삶과 인격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의 경륜을 통한 삶의 지혜를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이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요, 제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본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과 인격의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했고,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학문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삶과 인격을 배우는 삶의 선생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주 안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 주 안에 서는 교회를, 그 전통과 본을 남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하나 되는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새롭게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라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행함으로 주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의 본을 남겨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품게 하시고 그 생각을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참으로 주 안에 서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기뻐하게 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부족함을 생각하며 다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된 저희들의 기업과 가정에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부에 한 4주 정도의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구역으로 편성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뭐 인계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안내해 주셨던 그 새가족 팀으로부터 구역장님께로 이렇게 이제 넘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 권사님 그리고 4주 동안 권사님을 교육하고 안내해 주셨던 우리 바나바 팀의 권영옥 권사님 같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영옥 권사님께서 도우미가 되셔서 지난 한 달, 한 4주 정도 넘게 우리 김 권사님을 이제 안내해 주시고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뒤로 우리 성도님들 좀 바라보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장로님들께 인사도 해주시고 또 교회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교육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내 교육을 다 마치셨고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께로 넘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속하실 구역장님은 희락구역의 박현식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 옆에 좀 서시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등록하셔서 기념으로 지난번에 교육자에서 촬영한 사진을 액자를 좀 만들어서 드리고 또 읽어보실 만한 작은 책을 하나 우리 저기 박 집사님, 김 권사님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번. 네, 이제 우리 그동안 권 권사님 수고하셨고 이제는 우리 구역장 박 집사님 또 우리 허명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을 잘 안내하셔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좀 새삼스럽고 좀 그렇지만 좀 서먹하지만 우리 그동안 권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내셔서 우리 안내해 주시고 또 교회 소개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김 권사님 좋은 우리 교회의 시락구역의 구역장님으로 제일 좋은 분입니다. 잘 안내 받으셔서 또 좋은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오숙자 권사님, 우리 오경숙 집사님이 어머님 되시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일찍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제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경숙 집사님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혜옥 권사님, 집에서 좀 계시다가 좀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지난주 빠지셨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건강하시라고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방 우리 한국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어제 종강을 했거든요. 특순해 줬는데 우리 한국학교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님들, 또 음식으로 간식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친교 시간에 그 한국학교 아이들이 뭔가 또 순서를 좀 하겠답니다. 한번 재롱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여름 수양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교 후에 좀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겠는데 한 12시 50분, 1시까지 모이시면 한 20분 정도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환우들과 좀 감기, 알러지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요. 환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특별히 기도 좀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그 티모디 정 우리 선교사님, 지금 중국에 단기 선교에 가 있는데, 저도 중국에 가봤지만 참 어렵거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특별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요. 우리 교회 한 7시, 8시, 9시 사이에 오시면 불꽃놀이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얼마나 예쁜지요. 근데 실제 진짜 불꽃놀이가 아니고 반딧불꽃. 이 교회 마당에 잔디밭에 그저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와서 보면서 이건 우리만 보기가 너무 아깝다.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때 한번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그저 그 반딧불들이 날아다니면서 마치 그 성탄절 즈음하면 나무에 불 켜는 것처럼 반짝반짝한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또 오셔서 불꽃놀이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많은 날을 함께했던 오숙자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여정의 기도와 충성을 아시오니 평생을 지나도록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 권사님,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계셨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그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학교가 은혜 가운데 종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특별히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모국어를 배울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신앙과 인격도 배워서 장차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국에 선교 중인 귀한 아들 그 가정 또 함께한 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오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대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들 위해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삼고 그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 안에 서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